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제12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연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해요. 마가복음인가 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점점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으로 만족하면 되겠어요? 씨앗도 생명이죠. 그렇지만 이 씨앗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이렇게 자라서 열매 맺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로는 좀 이제 고된 면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아멘. 연단이니까 별로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맺은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아멘.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의 판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에 따라서 상 주시는 이시다. 아멘. 주 앞에 아름답게 잘 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백향목,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오늘 히브리서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들은 유대의 교회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큰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낸 수신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큰 이제 박해를 받고 있었다.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언제 이런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로마인들의 이 핍박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면서 참 고통스러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핍박이 거세고 참 이 환란이 있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들 중에 몇몇은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환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 초대교회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아서 막 복음이 전해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떡을 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았죠. 얼마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떡을 떼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핍박을 주셨습니다. 왜 핍박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더 성장하고 발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드디어 누구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바울 옛날로 말하면 사울이 아주 한몫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해치는데 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떠나서 사마리아도 가고 저쪽 위에 북쪽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가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핍박을 주셨는데 이들은 막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나? 왜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를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싸우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아멘. 항상 어린 묘목이 뭐예요? 하우스 안에 지금 식물처럼 항상 묘목이에요. 그건 그건 그냥 이 뭡니까? 비닐을 걷어내면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튼튼한 이런 나무나 묘목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비바람, 엄청난 이 비와 바람 또는 때학볕, 추운 날씨 이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튼튼하게 자라서 이제는 웬만한 거 와도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놀랍게도 이들이 엄청나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들을 향한 사랑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주시느냐?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 우리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자녀가 성장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성장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시련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님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믿지 않는 시댁 때문에 엄청나게 신앙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그것도 참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굉장히 착한 줄 알았는데 한 된통 어려운 한 사람 만났었습니다. 예전에. 그와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못 떠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오랜 기간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그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 과거 시간에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제 자신을 보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 안에 오픈되지 않는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인 아주 꽉 막히고 이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랬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드십니까? 이런 처지를 만드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나에게 묶여있는 것에 자유를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사랑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하신지 압니까? 우리가 사랑한 만큼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한 만큼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사랑 못하는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우리 외적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핍박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예수 믿는 것에서 떠나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많은 세상의 즐거움들, 그런 것에 심취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가까이 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 가까이 하기가 어렵죠. 미디어나 오락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풍요로운 삶,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먹을 거 풍부한데
오늘 먹을 수 있는데 교회 나가면 뭐 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풍부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과 했던 이제 1대1 단독 그걸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성한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이제 떠나지 않는 것지만 떠났잖아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호와 섬기는 것이 더 어색해졌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어색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 이름을 꺼내는 것은 아주 이제 구태 옛날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면 펼치기만 하면 즐거운 것들이 많고 오락들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 찾는 일은 쉽지 않고 풍요로운 삶이 넘치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던 삶은 우리에게 많이 떠나게 됐고 또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색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저들을 이런 세상의 미디어와 또 세상의 오락과 이 세상의 풍요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도 인정하고 교회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런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런 세상의 즐거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까 히브리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그 핍박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핍박을 징계를 주셔서 그들로 성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에 우리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이 많은 즐거움들을 우리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외적 환경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아멘. 거기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아주 축소가 돼가지고 이제는 과거의 영광은 다 잃어버린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요. 도대체 이 죄악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우연히 책방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참회록이라는 게 있어요. 참회록. 누가 썼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는 저도 모르죠. 그걸 들고는 가다가 쭉 읽는데 되게 어려워요. 쭉 읽어 나가는데 전기더라고요. 자기의 신앙. 여러분 그 어거스틴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만이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근데 그가 어느 날 어머니를 통해서 또 암브로스인가? 이 목사님이 오늘날로 말하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삶은 떠나지 못한 거죠.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삶에서 가운데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막 울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지만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인데 얼마나 우는지. 근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직감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송인데 그게 이제 성경책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는 이제 성경책을 딱 폈죠.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나오죠.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음란한 생활하지 말고 악한 생활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내용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여러분 아시는가 봐요. 우리 어르신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데 우리 관물대 있잖아요. 관물대 아래서 등 켜놓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순간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죠.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이게 제가 떨리더라고요. 막 떨려요. 사실은 그 질문은 저의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나? 죄를 이길 수 없나?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바로 거기서 그렇게 떨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돌아섰어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이제 옛날 여인, 함께 지냈던 여인이 어거스틴 나야 나 이렇게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어. 그리고는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사람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게 서재에 있는 아버지의 이 청교도 신앙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자기 안의 이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대도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겨울에 이 눈밭을 걸어가다가 더 이상 원하는 교회 가지 못하고 수요일 밤 예배 이제 이 눈밭에 가지 못하고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들어간 거죠. 거기 앉아서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얼굴이 초췌한,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 초췌함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못 온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그리고는 집사님이 한 분 집사님 올라와서 설교를 어설프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게요. 젊은 청년,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슬픈가?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권사님 죄송해요. 예. 근데 그 말이 꼭 누구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짐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슬픈 점이 변했어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 돼서 얼마나 설교의 대명가가 됐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환경을 주셨지만 물론 우리는 다 이기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겨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런 것에 우리가 눌려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기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굳세기를 원해요. 이 모든 세상의 것에 눌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뭡니까? 내가 자유인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자유지, 왜 나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자유를 빼앗느냐.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술에 자유한 거 봤습니까? 술에 자유한 거 봤어요? 죄에 자유한 거 봤어요?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유는 하나님께 자유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지. 술에 대해서 자유하고 거짓에 대해서 자유하고, 아멘? 세상 쾌락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런 것은 자유할 줄 모르면서, 그러면 그는 뭐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에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의 종입니까? 죄의 종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패하고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로 좌절하고 낭망하라고 울며 슬퍼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괴로움을 자꾸 반복하다가 어느 날인 거는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 라는 승리를 갖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치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욥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요셉은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승리였다는 거예요. 환경에 짓누리고 사람에 짓누리고 환경에 짓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성장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성장을 많이 했습니까? 고난이 많을 때 성장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과거를 다 돌아보면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성장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누구를 붙잡죠? 주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죠. 그리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환경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나왔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있어요. 그럼 예?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너희들 진짜 싸움 안 했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안 도달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너희는 싸우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믿음으로 정말로 굳세게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한 거야. 고통스럽지?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 죄와 싸워, 세상과 싸워, 믿음 안에 굳세게 서는 자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씌우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람. 하나님 나라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삶 속에서 승리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똑같은 환난을 당했어요.
똑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야,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이 경주를 잘해야 될 텐데, 우리도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잘 여기 왔는데 마지막까지 경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목표점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인내로서 경계를 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싸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2절인데 잘못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시 오셨는데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도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왜냐? 그 다음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누구 이제 마치고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우리도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셨는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을 어디다 견주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견주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의 신앙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